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사람의 입 밖으로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지성인이자 영문학자인 C.S. 루이스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요구하는 것이 마음속에 무척 거슬렸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그런 독재자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깊은 묵상 끝에 자신의 책인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정말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거나 좋은 책을 읽으면 누구에게나 그것을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자랑한다. 그러므로 찬양과 자랑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쁨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태어났을 때에 지인들에게 사진첩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우연히 기가 막힌 맛집을 찾으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랑은 내가 무언가에 깊이 매료되어 있고 또 깊은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흥분되고 벅찬 어조로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있는데 1절에서 알게 할지어다, 2절에 보시면 말할지어다, 3절에 보면 자랑하라. 이 비슷한 말들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알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마지못해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형태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본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기억은 찬양의 연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입술은 즉시 불평으로 가득 차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은 멈출 수 없는 자랑과 찬양으로 타오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영적 기억 상실증이 결국 불평을 낳았고 감사와 찬양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3, 4, 5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한 요즘 한국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사놓은 주식이 올랐는지, 그때 떨어졌을 때 팔아버렸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또 부동산이 규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고 또 얼마나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혹은 이런 것들을 한숨만 내쉬면서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이냐 하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거나 깊은 낙심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철저히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은 내 인생의 주인공을 다시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이력과 업적을 자랑하던 입술을 다물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야기, 그분의 역사, 히스 스토리를 세상에 자랑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세상의 헛된 자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신 그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마음껏 자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작고 초라할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이 장대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떠올리면 그들은 거부였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많은 종들과 자손들을 거느린 인물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실 속에서는 실제 모습은 철저한 약자고 극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번듯한 집 한 채 짓지 못하고 텐트를 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난민의 처지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쫓겨갔어야 했고 땀 흘려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다시 파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이나 힘있는 부족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야말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초라한 나그네들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무력해 보이는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작고 연약하고 나그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작고 연약한 무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대제국의 왕들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나 혹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무리 그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에게 생명을 걷어가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구절을 강의하며 다음과 같은 주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눈에 언제나 소수이며 짓밟히기 쉬운 나그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존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무기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백성에게 손대지 말라고 외치시며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땅 한 평 없는 떠돌이였지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경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힘없는 나그네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족장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권력을 쥐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또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떠밀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의 선지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또 절망과 가난이 우리의 영혼을 덮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악한 영들과 세상의 권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건들지 말아라. 이들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가 외쳐야 할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속에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든든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겨주시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자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또 만방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끔찍한 고난과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의 섭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시편 기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서 백성들이 의지하던 양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17절에 이 거대한 비극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은 20세겔로 노예로 상인에게 팔려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는 비참하게 팔려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파송하신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우리의 눈에는 혼돈과 비극으로 보이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안에서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완벽하고 질서정연한 발걸음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의 역사와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섭리를 이루시기까지 현실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그의 몸 혹은 혼이 쇠사슬을 뚫고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어둡고 절망적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을 때 그 정한 기한이 있을 때까지 요셉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은 아들이 온 세상의 기근에서부터 구원해낼 그런 총리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작업장이 바로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죄수를 이제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주관자로, 관리자로, 신하와 지혜자를 다스리고 교훈하는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가 있고, 또 까닭 모를 오해와 또 질병과 경제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그 차디찬 감옥에 내던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맹렬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조차도 우리의 가정과 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악인의 교만함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자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억울하게 팔려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파송받은 인생이다. 내가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강하게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모든 구비구비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벅찬 노래는 이제 요셉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에 대해서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피와 개구리, 또 바리떼와 우박을 내리시고 흑암과 또 가축과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해와 또 달과 나일강과 또 가축들을 치신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은 가짜이고 그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의 모든 신보다 우상보다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까지만 해도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을 굽던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근데 애굽에 빠져나올 때 그들의 손에는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내어준 은과 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노예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수백만 명의 인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렸으니 병들고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결박을 끊어내시는 그 밤에 그들의 모든 상처와 질병마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장소만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까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비틀거리지 않고 군대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턱걸이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토록 풍성하고 완벽하게 살려내시고 풍족한 마음과 또 두 손을 가득 채워서 애굽에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4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광야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먹을 양식을 구하기 힘든 그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더욱이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메마른 땅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미국의 저명한 성경 강해자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우리는 결코 굶주리거나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름이 되시고 불이 되시며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독점하여 누리는 기적의 무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지독한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없고 이 척박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마른 땅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은과 금을 든 승리자로 우뚝 세워서 담대하게 그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선하게 이루셨고 또한 끝까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시인이 고백한 이 사실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시편 34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때에 절망 속에 곤고한 영혼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게 된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면 질투를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을 자랑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 어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거를 회상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만 자랑하라 계속해서 권고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임하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도 선하게 바꿔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광야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